2022년도에 SBS에서 초대형 프로젝트로 방영했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는 국내 최초로 퍼포먼스 그리고 합창을 배틀하는 경연 대회였습니다. 이 퍼포먼스 합창단들이 서로 경연을 함으로써 누가 더 잘하는지 순위를 매기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7세부터 75세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7세부터 12세가 묶여져 있는 어린이 합창단도 있었고, 그리고 70세가 넘으신 분들도 함께하는 그러한 합창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7세부터 75세까지 112개 팀, 총 3,126명이 참가를 한 대회였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제목은 이것이었는데요. Sing for Gold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종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른 경연 대회하고는 다르게 이 대회를 통하여서 또 목적하여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세계 합창 대회에 출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Sing for Gol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등을 한 우승팀이 이 세계 합창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Sing for Gold였냐면 바로 세계 합창 대회, 그 대회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Sing for Gold라는 프로그램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래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노래하냐면 금을 위해서 노래하라 라는 것이었죠. 그 방영했었던 한국 프로그램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금메달을 향해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래하는데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메달을 얻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1등을 하기 위하여 노래를 하라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1등을 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이 대회에 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남녀 전도의 찬양 대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남녀 전도 찬양 대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유로 하는지는 알고 해야지 그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의미를 살려서 할 수가 있겠죠. 자, 남녀 전도회가 왜 찬양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느냐? 여러분, 우리도 1등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도 금메달 얻기 위하여서 최종 목표를 얻기 위해서 이 대회를 하냐라는 것이죠. 물론 선한 욕심으로 그러한 마음도 부수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러한 것은 우리의 본질적 이유가 되지를 않겠죠. 왜 우리가 굳이 대회를 통해서 함께 찬양을 하냐?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남녀전도회라는 것은 청년부만 찬조로 하지 나머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녀전도회는 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남녀전도회면 다 찬양을 해야 하냐? 이 당위성을 우리가 알아야 이 대회의 취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참 중요한 말씀 가운데 요즘 새벽에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 복음의 진수로서 우리가 참 많이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이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1장의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반부인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1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인류가 범하는 죄악, 그 죄악들이 무엇인지가 쭉 열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악들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여기서 이 영화롭게도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독사조라는 이 단어, 영화롭게 하다라고 주로 번역이 되지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찬송하며 라고 번역이 된 이 찬송하다라는 이 단어도 똑같은 독사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독사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찬송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이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1장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하는 것이 누구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뭐라고 말하죠? 피조물을 누구보다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우리의 조물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The Creator. 우리를 조성하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조물주,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독사주.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찬송, 이 찬송의 대상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조물주,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높이고 찬송하며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안타깝게도 피조물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창조하신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무엇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높여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땅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독사죠. 다시 말하면 찬송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랬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고 사람을 숭배하고 어떠한 대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며 경배하며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끝내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죄들이 쭉 열거되어지게 되는데 그 열거되어지게 되는 말씀에서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지를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지 않고 지금 이 말씀을 끝내기 이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겠죠. 누구는 곧 영원히 무엇할 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가 범하게 되는 죄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 죄들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 바울을 포함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 감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사실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을 이 중간에 삽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백할 때 그 대상을 뭐라고 고백하죠? 누구는요? 주는. 여러분, 이 주라는 단어, 물론 원어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쓰는 단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 주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기독교 용어로 쓰이는 이러한 의미임을 설명해 줍니다. 만백성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만백성,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백성의 주인 되시는 누구를 이르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이르는 말이라는 거죠. 모든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온 인류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할 때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곧 영원히 무엇할 이시로다 라고 우리 모두의 고백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인류의 죄악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담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백성의 주님이신,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높이냐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을 늘 추앙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모든 백성의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대회를 하는 이유는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친하게 지내보고 함께 모여보자, 힘써보자, 이러한 의미가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정말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송합니까? 여러분, 찬송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준비해서 오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찬송할 때 콘티를 미리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미리 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무슨 찬양할지가 궁금해서 그 찬양을 미리 묵상해오고 들어오고 그 찬양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무슨 찬양할지 그 찬양을 기대하면서 그 가사에 내 마음을 담으려고 미리 묵상해오고 그 가사를 외워오고 그 마음을 준비해서 찬양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것은요, 세상의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 리허설을 하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한 곡을 노래 부름으로써 그것을 레코딩하려면요, 수천 번을 불러서 그 노래 안에 그 노래의 진의가 담겨져 있는, 작곡가가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풀어서 그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노래인데, 하물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와가지고 쭈뼛쭈뼛하면서 어떨 때는 하고 싶지 않고 안 하고, 찬양이 뭐 저러냐 이러냐.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음악을 한 사람입니다. 판단하고 정제하고 코드를 따보고 비트를 조금 매기면 판단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제 찬양할 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임으로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내 몸으로 보여주고 내 목소리로 보여주고 내 전인격으로 보여줘서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어디서 거기서 사람을 판단하고 누구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의 진의 안에 담겨져 있는 찬양, 그 찬양에 내 고백을 담아 주님만을 경배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추앙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전도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이만큼 준비함으로써 나아가야 될 만큼 주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느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등수를 물론 매기고 격려해 드리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 찬송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주를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기타 볼륨만 좀 올려주시겠어요? 나중에 같이 찬양할게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목소리로 높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